사도행전 12장 5절로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신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대 없는 기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대 없는 기도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런 기대가 없다라고 하는 그 가정이 두 가지가 있죠.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어떤 결론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드릴 수 없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뜻하는 바가 있지만 그것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세요가 안 되는 그런 기도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기도했지만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떤 삶의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자체가 불안해지는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에게 맡기고 기도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서 그 역사를 우리가 정해 놓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기도하지만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채 다른 결론으로 만들어질 때가 있어서 이거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삶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사람들이 조롱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 예수 믿는 국가에서 특별히 남미 하면 다 뭐 캐톨릭 국가들인데요. 얼마나 축구에 열심입니까? 심지어는 축구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 나라들인데요. 서로가 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다 이기게 기도하지만 누가 이기느냐? 예. 이기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기게 기도해달라고 하지만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든지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기도의 본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전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뜻대로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사실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의 기도가 그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안 믿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막 평가하시는데요. 안 믿는데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느껴지는 이 충격, 놀라움, 이것 때문에 이것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것이 순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엄청난 사건이냐?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의 순교가 있고 난 다음에 유대 사람들이 정통성이 없는 헤롯을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더 잘해주려고 이제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6월절이 지나자마자 효수해가지고 유대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켰느냐. 두 군인 사이에 베드로를 두고 그날 밤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밤이죠. 그리고 옥 깊은 곳에 가뒀기 때문에 세 문을 두 군데나 지나쳐야만 그 옥을 빠져나올 수 있게 아주 철저하게 가다놓은 그런 자리에서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 날 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두 군사 사이에서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그 방안이 환하게 빛나는데도 잠을 깨지를 못했어요. 아니, 내일 지금 당장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내일 아침이 되면 이제 끌려나가가지고 죽음을 당할 처지에 놓인 사형수가 이렇게 깊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천사가 깨우는데요,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돼요. 일어나, 이렇게. 이 베드로의 평안이 이해가 되어지냐 말씀이죠. 데드맨 워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데드맨 워킹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 이전에 그 사형수가 마지막 형 집행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일컫는 교도관들이 붙인 말이었어요. 그 사형수가 형 집행장에 나아가는 그 길에서부터 형 집행 장소까지 걷는 그 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게 교도관들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은 사형 거의 폐지 국가가 됐지만 그 이전에 보면 한쪽으로 꺾어지면 면회장이고 그 반대쪽으로 꺾어지면 형 집행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거기까지 오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면회를 계속 시키다가 마지막 날 이렇게 꺾어지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는 사형수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주는 또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너 죽는다 이렇게 알려주는 형식이죠. 뭐 어쨌거나 베드로는 이렇게 죽음 앞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죠. 베드로는 살기를 구하라고 교회에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나는 어떻게든지 살고 싶다, 나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주님이 띠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나도 이제 띠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가겠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죽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 그날을 맞이하려고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이끌어 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두 손을 묶어놓은 수갑이 저절로 풀리고 굳게 닫혔던 두 개의 쇠문을 걷어놔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이끌어서 성문 밖에 나오고 난 뒤에야 베드로도 이게 꿈이 아니고 진짜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나타나고 나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든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행여 자교로 인해서 교회가 피해를 입을까봐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 헤롯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가 지은 최대의 업적인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갔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 어마어마한 물적, 인적 자원을 쏟아부어 가지고 자기의 최대 업적지로서 부상하게 만든 새로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자기를 높이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결국에는 벌레 먹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실제로 헤롯이 기생충에 의한 장폐색으로 5일 동안 복통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이 정통성이 없는 왕은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기도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의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순교의 제물로 야고보가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케 하는 것이고, 순교의 제물이 될 뻔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 생명을 살리시고 모든 교회로 하여금 다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새로운 힘을 얻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하는 데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식으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정확히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결국 말씀이 풍성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던 거라고 말하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에 다 증거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고 세찬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흥황하다,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함이 우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려움, 우리를 막는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형통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온갖 노력으로 그 생명을 거두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결박을 푸시고 모든 문을 열어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삶의 완성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구원의 역사를 써가든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패나 모자람이나
패배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우리에게 아직도 남은 소명이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때는 고난 속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천국으로 가는 것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제안한 방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고, 때로는 기대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형통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교회가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있고, 투병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한받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제한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팔이 묶이고 옥에 갇히고 어떤 것으로 그 삶을 막아놓고 회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삶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때 그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화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 달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흥황하게 하지 못하는 모습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올 한 해에도 또 있겠죠. 또 이런 얘기하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힘드니까, 어디가 불편했던 문제가 또 다른 쪽으로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생각하지 않았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고, 잘 될 것 같았던 일이 갑자기 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원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제한하지 아니하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뜻대로 하나님이 펼치실 일들을 우리가 증거하는 자가 되자라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더 크게 갖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주눅들고 위축되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회방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하시려나 보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 무언가 막고 어지럽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은혜 받을 일들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고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지만, 때로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진실되게 주를 믿는 자들과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 분의 안수 집사님과 네 분의 심우 권사님을 또 세워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게 될까? 어떤 권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를 빡세게 하시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저의 뜻, 저의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인도하실지를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제 직분 세웠으니까 엄청나게 힘들게 뭘 부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